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또 바쁘실 텐데 귀한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제가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과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신앙에 좀 큰 변화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설교 제목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그 주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다. 위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내 속에 계시고 앞뒤 좌우 사방 내 안에 계신다. 이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걸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 인격, 생활 전체에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성령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인데 모세의 일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인데요, 모세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하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참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서 인정하면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 즉시로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소속, 우리의 본질, 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옥의 자식이 천국의 백성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신분이 예수를 믿는 즉시로 바뀌는 것이 사실이지만 예수를 믿는 즉시로 우리가 무한히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이죠, 예수 믿는 감격을 누리는 건 사실인데 그 감격을 누리는 시간이 조금 이렇게 지나면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그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내가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질이 바뀌는 건 아니죠.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감격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으로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이라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같을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성령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더라, 성령은 누구신가 이러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깨닫게 되고, 그러다가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고 만나가고 교제를 한단 말이죠. 교제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은 예수를 믿는 즉시로 바뀌지만, 우리의 영혼의 삶이 제대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성령을 만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 이 두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조금 생략할 것 좀 이렇게 좀 생략하면서 중요한 것만 좀 함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지.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난 사건 통독하시면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처음 만날 때는 우리와 대화하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행을 하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러고 예수님이신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를 모르다가 함께 앉았을 때에, 우리 오늘 읽은 그대로입니다.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고 저에게 떼어주실 때, 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그렇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순간에 깨닫습니다. 계속 띄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예수신 줄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중요한 이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으면 지금부터 본론이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구나. 이걸 제대로 깨달았고 알았으면 이제는 진짜 본론이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치 사라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저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실까요? 아니, 어차피 이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제 알아봤단 말이에요. 여태까지는 몰랐습니다. 이제 알아봤으면 이제부터 본론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사라지셨을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 말씀을 보다가 무슨 손오공이냐?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기분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럼 왜 사라지셨습니까? 이 제자들을 제대로 훈련하기 위해서 사라지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사라지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요, 사라졌다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십시오. 사라졌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과 사라진 것은 이게 다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사라진 것은 그의 존재 자체가 진짜로 없어진 것이 사라진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의 존재가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그거는 다른 문제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다가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숨었어요. 강대상 밑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사라졌습니까? 이 자리에 유치부 아이가 있어서 목사님 사라졌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 목사님 거기 있잖아. 제가 강대상 밑에 이렇게 숨으면 이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라진 것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렇습니다.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훈련의 주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것이며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훈련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예를 하나 다시 한번 말씀해 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아까 마리아 이야기를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20장의 마리아 이야기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할 때 한 번쯤 다 읽어봤던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러니까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 도마가 제자들이 그 말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앞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저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있는 그대로 띄워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 도마가 자기 친구들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복명복창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복명복창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아시죠? 네. 위에 상사가 야 물 가져와라 그러면 얘 그러면 안 돼요. 군대에서는 얘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물 가져와라 그러면 얘 물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복명복창입니다. 이게 이제 군대 조직은 이게 이제 잘못해서 뭐 나중에 뭐 물 가져와라 그러면 총 가져오면 큰일 나니까 이게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상사가 했던 말 그 위에 있는 그 선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복명복창을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도마가 하는 말을 그대로 복명복창하는 것처럼 다시 똑같이 말씀을 하셔요. 도마가 내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아니하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복명복창을 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신 것을 보여드리면 돼요. 보여주시면 돼. 근데 도마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복명복창을 하시는 이유는 도마가 그 말을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 그렇습니다. 도마 옆에서 도마의 말을 그대로 듣고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마가 얼마나 놀랐을까? 그거 내가 했던 말인데 예수님께서 도마가 했던 말을 바로 옆에서 그대로 듣고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도마의 눈에 보였느냐? 안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걸 도마에게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복명복창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싶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 내려오십니까?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예수님의, 좀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예수님은 일체다. 일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는 것,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가리킬 때 성령 하나님을 예수의 영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정말 제자들이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 같지만, 나는 떠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 아니 가장 가까이에, 너희들 가장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라 이거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우리가 만남으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이걸 제자들이 믿어야 돼요. 이게 제자 훈련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목표. 여러분, 실제 한번 제자들이 40일 훈련을 받은 뒤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때로는 나타나시고 때로는 사라지시는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일으킨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제가 부탁한 것은 아닌데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요,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 사람을 고쳤느냐? 베드로와 요한의 설명입니다. 당신들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분이 이 불쌍한 사람을 고친 것이다.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아시겠죠? 제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한 불쌍한 장애인이 기적으로 일어나는 순간 우리와 같이 계시는 예수의 영이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동행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제자들이 엄청나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장 위대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괄호 열고 바보야, 괄호 닫고. 성경에는 바보야라는 말은 없지만 여러분 꼭 바보야를 넣어 주십시오. 정신을 버쩍 차리게. 네. 우리는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지금 읽는 저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믿고 그걸 증명하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계신다. 그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나는 그분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분과 교통하면서 왔다 갔다 교통하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다. 이거죠, 이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성결교의 그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성복 목사님은 이 사실을 잘 믿기 위해서 한평생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하여튼 왼손을 쥐고 살았다 그래요. 쥐고. 목사님 왜 왼손을 쥐고 사십니까? 왜 항상 왼손을 주먹을 쥐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다. 이걸 자기 스스로 각성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믿기로 이 자리에 금요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성령을 인격적으로 가깝게 성령을 만나고 각성하고 깨닫고, 그렇구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제대로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요,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계신다 그러니까 그냥 계시나 보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성령과 거의 남남처럼 살면서 머리로만 믿는 거죠. 머리로만. 그냥 계신다고 하니까 그냥 계시나 보다, 그거 뭐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게 살면 실제로는 남남이 남남, 거의 성령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게 아니라 매일 깨가 쏟아지듯이 성령을 가깝게 믿을 뿐만 아니라 계속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기쁨을 누리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둘 다 믿는 사람인데 이게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게 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은퇴하신 여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저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우리 한 교회 교인 신방을 가다가 그날따라 항상 봉고차 타고 신방을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하도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이 여전사님이 옛날 사역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흥미롭고 그리고 제 마음에 너무 마음에 감동과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몇 날 며칠 그 생각만 하면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여전사님이 신촌에 있는 어떤 그 오래전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러분 이 교회도 혹시 제자훈련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훈련 해보셨습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자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사님이 한 10분 정도 되시는 그 성도,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 그것도 연세가 조금 지긋하게 있으신 50대, 60대 뭐 되시는 이런 어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제자훈련을 하는데 첫 시간이었어요. 첫 시간에 서로 이제 자기 소개도 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는데 근데요 전혀 인생에 풍파를 했을 것 같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듯하고 너무너무 평탄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것 같은 아주 품위 있는 어떤 약 한 60대 되시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근 30년 가까이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60대 뭐 초반 정도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근 30년 각방을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한평생 각방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이 100평 넘습니까? 그런 집 없죠. 100평 아니라 무슨 보통 20평, 30평, 40평 아무리 커도 한 50평. 여러분 30평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아니 아무리 커서 50평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한 집에서 각방 쓸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남남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쉽겠느냐 말이에요. 부부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 하면 한 주간만 말 안 하고 지내도 힘들죠. 근데 이분은 한평생 남편하고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각방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가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죄송하게도 바람을 핀 거예요. 이 부인이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는데 용서를 한 것까진 좋았는데 남편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전혀 열리지를 않아요. 이 남편하고 함께 합방을 하면서 지낼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각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한평생이었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제가 여러분 시간 딱 되면 끝내려고 빨리 말을 해요. 빨리 할 말 많거든요. 빨리 해야 돼. 이 여전도사님이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숙제를 냈습니다. 집사님 다음 주에 올 때까지 합방을 하십시오. 이게 숙제였어요. 제가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지하철에서 전사님 신방은 나중에 가고 좀 앉아봐라. 아니 내 같으면 그런 숙제 못 내. 아니 30년 가까이 각방 쓴 부부한테 한 주 만에 합방을 하라. 이게 나는 그런 숙제를 못 내. 전사님 도대체 무슨 용기로 그런 숙제를 내셨느냐. 자기도 모르겠대.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숙제를 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집사님이요 집에 돌아가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지옥까지 살았지만 내가 전사님 숙제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 결심을 한 주간 만에 합방을 해야 되겠다. 이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잠자는 시간
그날도 남편은 손자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데 이 부인이 문을 열고 쳐들어갔어요. 자고 있는 손자를 야 저리 가 저리 가 쫓아내고 손자가 있는 자리에 이 여집사님이 누우셨어요. 남편이 발발발발 떨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가까이 각방 쓰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말도 없이 와서 옆에 있으니까 이 남편이 떠는 거예요. 근 30년 각방 쓰던 부부가 그날 합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고 이 부인이 그날도 세탁기에서 빨래를 이렇게 해서 옥상에 빨래를 널려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니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무거운 걸 왜 당신이 들고 가냐? 이거 내가 들고 가야 되는데 왜 이걸 당신이 그래 다치면 어떡하려 그러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이걸 들고 올라가더래.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결혼하고 처음 보는 장면.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남편이 빨래 널고 내려와서요 밖에 나가면서 돼지고기를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브로스타를 꺼내가지고 부인에게 당신 여기 좀 앉으라. 고기를 굽더니 이 고기를 부인의 입에 넣어주더래. 우리 오래 살아야 돼.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돼. 이 고기를 받아 먹는 순간 이 부인이 통곡을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남남처럼 지내고 지옥같이 지내던 그 서러운 남편에게 받아본 사랑이 처음인 거예요.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와서 제자훈련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듣는 사람이 다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날 며칠 이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관계다. 왜? 부부관계인데도 분명히 부부인데도 결혼한 부부인데도 30년 가까이 각방을 쓸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30년 가까이 각방을 쓴 관계인데도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합방이 가능한 것이 부부관계다. 이게 너무 신기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이 있는지 그분은 누구신지 그분이 내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까 뭐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머리로 막연하게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한평생 각방이에요. 각방. 예수의 영을 모시고 각방으로 살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요, 깨가 쏟아지게 이렇게 합방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과는 각방을 쓰면서 믿음 생활을 한평생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니까요, 한평생 각방을 쓰던 예수님과 각방을 쓰던 관계에서 합방의 관계로 바뀌는데 이게 무슨 여러분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뭐 일주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걸 깨닫기만 하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깨닫는 것으로 마음을 여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혀 바뀔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괄호 열고 바보야, 괄호 닫고.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각방에서 합방의 상태로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인정하고 이걸 내 말씀으로 붙드는 순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뭐냐?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영이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를 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영과 내가 교통을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지대로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대학 후문에 수제비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제비집을 제가 왜 기억하는가 하니까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수제비집에 가면 가격도 싸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수제비집에 가는데 그 수제비집 사장님이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넉넉하신 권사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막 반갑게 그러면서 이분이 교인이신데 아마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항상 우리한테 이걸 가르친다 이러면서 구역 예배를 하면 항상 하나님 방석을 하나 갖다 놓고 모이라 이거 그렇게 모이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알아요. 알지만 이걸 갖다 놔라. 그분이 어느 교회 다니셨을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늘 강조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 불광동에서 교회를 처음에 개척해서 그 빈민들 사이에 성령운동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 가운데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가 성장해서 3,000명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3,000명이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서대문으로 이제 나와서 다시 교회가 되는데 아무리 교회를 움직여도 교회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왜 여태까지 교회가 잘 성장을 하다가 왜 성장을 멈췄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밀고 땡기고 아무리 움직이려고 해도 교회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조영기 목사님이 혼자서 기도를 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도 안 되고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일어나서 졸다 근데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듣습니다. 너 교회가 성장하고 싶으냐? 아이고 목사 하나님 성장하고 싶죠. 나는 그것이 꿈에도 소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도전을 하신 그 도전이 뭔가 하니까요. 너는 성령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 아니 교회가 기적으로 성령의 운동으로 성령 운동으로 기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3,000명까지 성장을 한 그 교회 성령 운동을 하신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성령을 모른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이해할 수 없죠. 아니 하나님 그럴 리가 있나요? 내가 주일마다 성령을 설교하고 주일마다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 운동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성령을 모르다니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불호령. 뭐라고 불호령이 떨어졌을까요?
뭐 어째? 성령을 체험했다고? 그래, 내가 너의 체험의 대상밖에 안 되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분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너의 체험의 대상밖에 안 되냐? 여러분,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체험이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은 다른 것입니다. 새로 차가 나왔습니다. 신차. 요즘 신차가 뭐가 있습니까? 새로 나온 차. 여러분, 새로 차가 나오면 우리는 새로 나온 차를 한번 타볼 수 있죠. 새로 나온 차를 내가 체험했다, 그 말이 됩니다. 그건 차니까요, 물건이니까요. 근데 인격을 향해서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인격을 향해서는 교제라는 말을 합니다. 교제.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능력으로 존재하기 이전에 인격으로 너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어하는 장엄한 인격이다. 너는 나를 모른다.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살아계신 성령을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교통. 인격적인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교제할 줄 아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을 결정적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풍성함을 누리고 싶다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격, 조심, 그분과 살아있는 실제적인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린아이 같이 유치한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태까지 내가 성령을 몰랐던 것처럼. 그래서 교인들에게 옆에 방석 갖다 놔라, 그거 다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유치하게 몸부림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분을 그렇게 가까이 인정하고 싶어, 그렇게 가까이 모시고 싶어,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그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치하리만큼 걸음마 같은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성령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요. 성령을 인정하고요, 교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훈련, 이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행복하지 않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각방 쓰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어떤 한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된 게 있습니다. 구아무개 책으로 지금 그 출간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다가 이분이 1979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그때 한참 컴퓨터가 이제 막 개발될 그때였습니다. PC, 개인 PC가. 그러니까 이분이 1979년 유학을 가서 너무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6년이 지난 후에 불청객을 만났어요. 누구냐? 우울증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울증이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아주 중증 우울증이었습니다. 중증 우울증. 한 주에 2번, 3번을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여러분, 한 주에 두세 번을 의사를 만나야 될 정도면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태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6년인지 7년 정도, 1993년이라 그랬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냥 만난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만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제대로 맛봐가지고 중국의 그 유명한 그 뭡니까? 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이모당이라는 린위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당신의 인생에 촛불을 끄십시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에요. 촛불을 끄십시오.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을 이 사람이 이해할 정도로 몇 날 며칠이고 춤추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 믿는 감격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국 유학 간 그 사람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고 감격적이었는데 자기 속에 있는 우울증이 치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이 우울증이 치료가 안 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설교 듣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감격이 이렇게 큰 것을 깨닫는 동시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우울함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놀란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러고 나서 한 7년이 지났습니다. 1998년도입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울증과는 싸워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울증과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지금 있는 신공항 아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무슨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아들아, 네가 참석하는 회의장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겠느냐. 그때 이 사람이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네 곁에 앉을 수 있는 한 자리를 반드시 만들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 그 중역들과 왔다 갔다 하는 큰 회의를 하면서 자기 옆에 예수의 영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자기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요, 하루를 지나고 났더니 저녁이 되었을 때 아침에 한순간 생각을 했던 그 생각이 하루 종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아침에 잠깐 생각을 했는데 저녁이 되고 났더니 그 잠깐 생각한 시간 말고는 전부 지 혼자 살은 거예요. 하루 업무를 마치면서 책상을 정리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구나. 내가 오늘 한 번도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상의를 한 적이 없었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상의하고 이게 새로운 습관인데 이거를 만드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3년이 걸리대요. 3년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십시오. 하루 종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내가 하루를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우리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3년쯤 지나서 피나는 훈련을 한 거죠. 피나는 훈련을 하고 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나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부터 말이에요.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에, 이 사람의 내면에 우울증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영혼에 행복함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는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결심하고, 아이고 또 오늘 내가 예수님을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모셔놓고 내가 살았구나. 저녁에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아직 나는 습관이 안 들었습니다. 이 노력을 죽을 힘을 다해서 3년을 해도 이게 쉽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 있는 성령의 종 조용기 목사님도 본인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인정하려고 할 때에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알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성령님 같이 가십시다. 일부러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그 오랫동안 훈련되었다고 하는 그 백전노장 성령의 종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성령의 종에게도 그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머릿속에 성령은 나와 같이 계신다,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각방이란 말이에요. 각방.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보는 것처럼 인정하라. 제자들이 그렇게 훈련이 됐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한 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그분이 이 불쌍한 사람을 지금 고쳤느니라. 제가 방금 말씀한 그 구아무개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평범한 일상이 펼쳐진 이곳에, 네가 서 있는 이곳에 네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나와 함께 믿음으로 순간순간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할 때, 그때 너는 비로소 작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전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었다. 가장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우울증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평행선 달리듯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그 성령,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암송하고 또 암송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말씀 마쳐야 되겠네요. 4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바뀌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정신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얼굴이 그냥 갑자기 성형수술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 얼굴은 그 얼굴이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IQ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지성, 감정, 의지가 한순간에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육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자격. 왜? 하나님은 누구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가 영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이 살아난 즉시로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자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자격을 얻는다고 말했지 교통을 잘한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운전면허를 받았어요. 운전면허를 받았다고 해서 운전을 잘합니까? 장롱면허가 얼마나 많아요. 접수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은데 이해되시죠? 운전면허는 손에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자격을 얻는다고 해서 실제로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을 얻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한평생 자격만 가지고 실제로 도로주행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에만 담고 있어. 머리에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걸 머리로 담고 있어요. 성경을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말씀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성령을 그냥 저쪽 방에다 가두어 놓고 그냥 그렇게 내 혼자 살았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원래 없었던 제2의 천성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보이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내 옆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당신들이 볼 수 없는 어떤 한 분이 여기에 같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 이거 장롱면허 끝을 내고요, 실제로 성령과 교통하는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의 내면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3,000명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3,000명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게 이게 단순히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기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성령께서 앞장을 서시고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순간, 그분과 가깝게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자리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로 하여금 정말 상상하지 못한 꿈을 꾸게 하시고 나를 데려가게 하시고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움직이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